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거기에서 그 다음에 25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람은 즉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엿새 후에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은 너무나도 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기조차 하는 그 모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엘리야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와, 이것이 천상에서 일어날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이 진짜 간사하다. 그리고 반면에 사람은 진짜 연약하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따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중앙에 있어서 따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더냐?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너희들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고 미혹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하와에게는 그렇게 미혹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야,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생각을 괜히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괜히 뱀의 말을 듣고는 야,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가 있어도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혹당하지도 않았잖아요. 따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땡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사는데 그 말 듣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해 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따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뱀의 말이 그렇게 자기들 귀에 솔깃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뱀의 말은 아담과 하와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그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만들었는지 알았더라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마음은 부패되어져서 사단의 미혹을 아담과 하와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절대로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씀밖에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들어도 자기들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망했다 이거. 그러면 나는 망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지만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다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일어났다. 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아 하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진짜 뭐야? 야 나한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나?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한다고 해왔는데 나한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이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
자신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이 싫은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되고 예수님은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데다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베드로가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지 다른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로부터 이 성경에서는 엿새 후예라고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보면 여덟의 후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어떻게 생을 했든지 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거기서 보여준 광경은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디서 이런 광경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거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성질도 뭉칠 급한 거야. 그러니까 성질도 받아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조금도 악의는 없잖아. 조금도 악의가 없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자고 한 거예요. 여기가 천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도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데 1년 만에 성경 열심히 읽고서 1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말이 안 돼. 저는 이걸 보면서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을 만한 이런 광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싶으니까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산다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상황하고 지금 여기에 상황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겠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거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속했느냐? 아니면 내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어느 거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죠.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할 거예요. 왜? 베드로를 아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예수님이 일단 사랑이 부족한 분으로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내 세계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주인인 세계 속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입장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재미나게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은 절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야?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좋다고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말이 이제 베드로의 말이 있었을 때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도 어디 가고 없고 엘리야도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대표가 되어지는 모세나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지는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야가 즉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전부 다 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덜러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 모세나 엘리야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누구를 두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선지자도 뭐야? 다 덜러리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한다.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로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도 무엇이냐?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무엇이냐?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세계를 휘황찬란하게 꾸미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앞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므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은 결국에는 뭐예요? 천상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먼저 16장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약 일주일 뒤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더욱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 제자들은 의문스럽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오셨다 하면은 이건 무슨 일인가 싶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맞나 틀렸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가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그제서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엘리야 온 줄, 선지자가 온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없는 것,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엘리야가 와서 할 사역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먼저 그 선지자가 오리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자 저들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 멋대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도 이제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뭐요? 저들이 임의로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함으로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세례 요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이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뭐요? 우리가 눈뜬 소경이라고 하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어떠냐? 소경이나 기머거리와 같다.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책 읽지 못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읽고 듣고 보고 하지만은 뭐야? 저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럴까? 아니, 목회자도 그래요. 눈이 감기워지면은 보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청기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분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믿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좋은 것이죠. 읽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막 얘기를 하다가 책망을 듣는 것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서도 엘리야나 메시아를 알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답답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다 임하시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야.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갔습니다. 내려가니까 뭐 무숭무숭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퍽 예수님한테 나와서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간질병 들려서 이렇게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났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만 이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들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잘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잘 믿는 게 아니다. 껍데기 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의 꾸짖음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 병이 고쳐졌습니다. 자, 남아있는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왜 자기들은 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러한 권능을 주었을 때에 귀신도 쫓아가고 병자도 낫더라 이거요. 그런데 왜 이번에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작다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은 겨자씨가 아주 실날같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진짜 너가 나를 믿는다면 진짜 너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너희들을 믿는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또 이것을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은 믿음입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은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귀신이 쫓겨갈 수 있느냐? 있어요.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그래서 교회 외에도 기독교 이 교회 외에서도 얼마든지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낫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그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진심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심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신의 역사,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고 떠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은 진심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내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찾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러한 믿음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소경이나 김그리와 같이 봐도 그리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나와 동고동락을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생명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진실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즉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릴고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변화산상에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그 구름 속에서의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다르게 막 경작하게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정면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가 되죠. 그래서 그는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없는 본문에 없는 말씀을 하나 하면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 세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나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지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따라 내 힘으로 내가 힘을 가짐으로 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사 저들의 지각이 열려지고 저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